시간 주제는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라는 제목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높은 표준의 사랑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유익을 주고 하늘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그분과 같은 성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해치는 자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그분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한 품성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립되는 것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권능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나라와 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모든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초자연적인 일뿐 아니라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한다고 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는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일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험과 함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권능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권능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단계를 그리스도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의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세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라고 합니다. 불신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마음을 깨끗게 하는 정화, 정결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케 하여 의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정결 사업이 끝난 후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면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와 같이 사시면서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의를 받는 일이 칭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판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를 유혹해오던 사단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들은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깨끗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이 날마다 자라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죄 없이 의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이 성령의 일인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사랑이 완성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 가지 일을 정리해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죄를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불신의 죄를 알려주시면 회개가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회개의 단계를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함께 있지 않게 되므로 성령을 보내셔야 함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함께 거하여 살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를 얻는 칭의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의를 받으면 의롭게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의란 사랑입니다. 의를 받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단이 멸망하게 되므로 영생토록 죄 없는 영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사랑이 완성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 회개의 시작점과 칭의의 시작점과 성화의 단계와 심판의 시작점과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영적 분별이 오게 되어 말씀을 읽거나 신앙을 하거나 혹은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자신의 심리의 상태를 보거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 안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먼 길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따라갈 때 마음에 확신과 안정이 있는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분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이 완성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성령의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일하시는 일과 성령의 임재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신앙에 회개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영생할 때가 있습니다. 칭의의 기준, 곧 성령을 받은 기점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지점입니다. 죄사함의 지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때에는 회개의 영이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경험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회개가 옵니다. 눈물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맺히고 억울하고 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상태로 인하여 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시작의 증거입니다. 이런 일을 해도 자신의 죄를 느끼고 저런 일을 해도 자신의 이기심이 보여 속절없음을 한탄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신 안에 우상이 있음을 알고 내려놓기를 결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자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지만, 결심도 해보지만 때가 되면 영락없이 솟아나는 자신의 이기심을 보게 되는 때입니다. 마음의 품은 우상들로 인하여 온전한 품성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때에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으로 속절없음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때입니다. 이때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의 기도를 강렬하게 드리는 때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부르짖고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성령의 기도를 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마음이 가장 겸손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연락되어
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매 순간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일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성화에도 죄를 짓느냐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자아의 우상을 버리는 회개이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회개는 이미 우상을 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져 우상을 간직한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짓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항상 깨끗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우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용서가 이루어져 항상 깨끗하게 됩니다. 우상을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용서해 주셔도 여전히 더러운 심령으로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평화가 지배하여 근심 걱정이 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의를 받게 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화가 되어지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셔서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단은 멸망되어 존재가 없어지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감화를 주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 후에 성령의 임재로 의를 주셔서 함께 살도록 하시고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연인의 죄된 이기심의 품성에서 회개케 하여 죄를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법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옮겨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인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인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이기심입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계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의 본질인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의 영으로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함으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회개로서 우리를 겸손히 낮아지는 경험으로 인도하고 낮추시고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결과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어 없어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사함이란 이기심이 제거되고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구원의 일입니다.